살다 보면, 아,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이지? 하고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모든 게 물거품이 되거나, 믿었던 사람에게서 깊은 상처를 받는 순간들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바로 그 어긋나고 상처 입은 자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늘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다는 것을요. 우리 모두 마음속으로 이 질문 한 번쯤은 던져봤을 겁니다. 왜 내 인생은 내 맘대로 안 될까?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결과는 실망스럽고, 사랑을 기대했는데 돌아오는 건 상처뿐일 때, 정말 답답하고 막막한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인물 바로 야곱입니다. 지금 야곱의 상황이 어떠냐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 축복을 가로챈 다음에 형이 무서워서 도망치는 신세예요. 처지가 말이 아니죠. 그런데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야곱은 머릿속에 자기 나름의 미래 계획, 어떤 기대를 품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정처 없이 걷던 야곱 앞에 정말 영화처럼 한 우물가에서 라헬이라는 여인이 나타납니다. 성경은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우연이 아니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 야곱이 라헬을 보자마자 소리를 내서 펑펑 울었다고 하거든요. 그 눈물은 아마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게 아니구나, 여기까지 날 인도하셨구나 하는 감격과 안도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야곱은 라헬에게 완전히 첫눈에 반한 거죠. 그래서 그녀와 결혼하려고 무려 7년 동안 외삼촌 밑에서 공짜로 일하겠다고 약속합니다. 7년. 정말 긴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그 7년이 며칠처럼 느껴졌대요. 모든 게 야곱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착착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드디어 꿈에 그리던 7년이 지났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맞이한 다음 날 아침, 그런데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야곱이 눈을 떴는데 옆에 누워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그녀의 언니, 레아였던 거죠. 야곱의 7년 계획, 아니 그가 꿈꿨던 인생 전체가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입니다. 이거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과거에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것을 가로챘잖아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자기가 외삼촌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과연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죠? 성경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뿌린 씨앗을 어떻게 거두게 하시는지 그 공의로운 손길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도전을 던지는 지점이요. 우리는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하면 습관처럼 이렇게 묻죠. 아니,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건데?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질문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왜가 아니야.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저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려는 건가요? 라고요. 이 질문의 전환, 이게 바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열쇠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옮겨서 이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 레아에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아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결혼은 했는데 남편은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정말 깊은 고통과 외면, 그 자리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남편 야곱의 마음은 온통 동생 라헬에게만 가 있었죠. 어쩌면 아버지도 동생도 그 누구도 레아의 속마음은 들여다보지 않았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이 정말 놀라운 한 구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것 같던 그 깊은 아픔과 외로움을 하나님만은 똑똑히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레아가 낳은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그녀의 마음이 어떻게 변해갔는지 정말 잘 보여요.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을 낳으면서는 그 이름에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마음을 담았어요. 하나님이 내 고통을 보셨으니 이제 남편이 날 사랑하겠지? 내 기도를 들으셨으니 이제 남편이 나와 함께하겠지 하고요. 그런데 네 번째 아들을 낳고는 이름에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유다. 그 뜻은 바로 이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바로 이게 레아 인생의 엄청난 전환점인 거예요. 계속 사람, 그러니까 남편만 바라보던 시선이 드디어 하나님께로 완전히 옮겨간 순간입니다. 더 이상 사람에게서 위로를 찾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 존재의 이유를 발견한 거죠.
자, 한번 보세요. 속고 속이는 야곱의 엉망진창 인생, 사랑받지 못해 상처투성이인 레아의 삶. 정말 꼬일 대로 꼬여버린 두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대체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을까요? 우리 눈에는 실패와 상처로만 보이는 이 모든 것들 뒤에 실로 어마어마한 계획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가장 놀라운 반전, 클라이맥스입니다. 야곱이 그토록 원했던 라헬이 아니라 그가 외면했던 레아, 그리고 그 레아가 남편의 사랑에 목매다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낳았던 바로 그 넷째 아들 유다. 이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야곱의 계획은요? 처참하게 실패했죠. 레아는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실패와 상처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재료로 삼아서 당신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좁은 생각과 기대를 훌쩍 뛰어넘는 방식으로 때로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은혜는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질문이 우리 각자의 삶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야곱과 레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똑똑히 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상처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내 삶에서 무너져 내린 계획의 파편들을 여전히 붙들고 절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을 통해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에 우리의 내일이 달려 있습니다.